오늘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부터 8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너는 이것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모두가 다 주 안에서 건강한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는 날들 되시기 바랍니다. 속히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말세는 우리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시기가 가까운 그런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통스러운 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가 언제인지가 궁금했습니다. 특히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언젠가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때가 이르기 전에 여러 현상들이 있는 것을 보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주님 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이 내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들이 알고 있어야 할 그런 현상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4장에서 그것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남은 줄 알고서는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제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의 신앙을 생활하는 것을 혼란스럽게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걸 우리가 쫓아가야 될지, 이쪽을 쫓아가야 될지, 우리가 교회를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리가 뭘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게 만든다라는 거지요. 또한 마지막 때는 요즘 아프가니스탄 사태에서 보듯이 이 지구상에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총뿌리를 겨누는 전쟁도 무섭지만은요, 그보다 더한 전쟁이 온 세상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경제 전쟁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국이 수출입 규제를 함으로써 중국의 많은 기업들이 망합니다. 어느 한순간 문이 닫혀질런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아직도 지구는 공산주의 사상과 민주주의 사상 격돌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또한 미디어가 전쟁 시대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이 혼란스럽습니다. 믿음의 위협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자연재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과 IT 사태에서 보듯이 이 지진으로 인한 재앙이 한 나라의 존재마저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홍수, 가뭄, 또 가뭄으로 인한 산불들, 또 세계적인 이런 코로나 팬데믹 사태 같은 것들, 참 우리가
요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시대,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하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영적 전쟁입니다. 이단과의 싸움이 그렇고요. 무엇보다도 나 자신의 안일함과 게으름과의 싸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 모두가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마지막 때에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알라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꼭 알고 있어야 될 일들을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저는 요약을 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가 되면은 본문 2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말씀하시듯이 잘못된 사랑이 우리들을 괴롭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잘못된 사랑이 뭡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니까 마지막 때면은 불법이 성해서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사랑이 변질되는 것, 이것이 잘못된 사랑이다라는 겁니다. 이 잘못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본문 2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남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자기 사랑에 지나쳐서 하나님 사랑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자기만을 최고로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랑이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잘못된 사랑의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물론 현대 세상에서 돈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 돈이기도 하지요.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힘을 가진 것이 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은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는 그 순간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러면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이 사람들의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을 하듯이, 사랑하는 사람이 연인을 위해서 희생을 하듯이,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대상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범죄는 바로 이 돈을 사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다라는 거죠. 또 잘못된 사랑의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4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멋진 것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이지요. 이 기쁨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즐거움을 넘어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자극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더 사랑한다. 거기에서 주는 즐거움을 더 좋아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지요. 하지만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관심이 없습니다. 단지 자신의 기쁨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지요. 이것을 위해서라면은 시간과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이것이 마침내는 기쁨의 빛을 발하게 되고 추해지는 것이죠. 자기 즐거움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추하게 되진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기 때문에 잘못되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의 무서운 것은요, 모든 죄악의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세상의 모든 죄악들이 바로 이 잘못된 사랑에서 비롯되어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경계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때 이런 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고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은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의 태도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사람들은 감사함이 없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를 낳아주고 자기에게 가장 은혜를 베풀어준 부모에게조차도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기 부모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위는 물론이고 이웃 사람들의 권위까지도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하고 모욕하기까지 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방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룩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치 가짜 약장수같이 떠벌이 자랑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자긍심이 가득한 거지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은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친구까지도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권력의 세계는요, 친구도 적도 없어요.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얼마나 사람들이 비방을 합니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없어요. 꼬투리 하나를 잡아서 그거를 부풀려서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사람을 사람답지 못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동물적 원초적 애정마저도 없는 무정하기까지 합니다. 말과 행동이 경솔해서 분별력조차도 없습니다. 동물 같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라 자신의 욕구를 다스리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절제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 되기를 이미 포기한 것이다 라는 거지요. 이런 잘못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판을 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마지막 때에 있어야 할 현상, 즉 당연한 것이다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현 상황에 대해서 겁먹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고 경계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것에 걸려 넘어지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마지막 때가 고통스러운 것은 본문 5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사람들이 잘못된 신앙의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사람들 중에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라는 거지요. 한마디로 겉모습만 신앙인들이 수두룩하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예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분명히 이 사람들이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예배도 있습니다. 열심히 있습니다. 헌신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문제는 이런 모든 행위들의 근본이 되는 회개와 성령 충만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요, 즉 겉모습만의 신앙인들은 자신의 생각이 항상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는가 하는 그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내고 축복을 받아내느냐 하는 그것에 더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또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종교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근접하기 어려운 신앙의 모습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참 신앙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참 신앙인의 모습은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내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가 잘못된 신앙인의 태도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보다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더 힘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영적인 교제가 세상적인 모습이 되어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껍데기 신앙인이 될수록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를 부인함도 없습니다.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은 아예 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넓고 쉽고 편한 것만을 추구한다라는 거지요. 교회 안에서도 편한 것만을 추구합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하고 내 모든 어떤 것을 희생하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게 복만 주십시오라는 거죠. 내 마음만 기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겁니다. 또한 문제는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리가 부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진리를 대적하는 일인지도 모르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서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그럼 얀네와 얀브레가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냐? 성경을 연구해 보면은요, 이들은 애굽의 술객들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가서 자, 내 백성을 이끌고 가야 되겠소 하니까 바로가 당신이 누군데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무엇로 알겠느냐? 그래서 증명을 해보라 그러니까 증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모세가 기적을 보여줍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 옆에 있던 술객들이 자기들도 그런 기적을 보입니다. 두 번째는 애굽강에서 나일강에서 무수한 깨구리가 올라오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도 이런 기적을 베풉니다. 세 번째는 티끌에서 이가 나오는 기적을 베풉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술객들이 이런 기적을 또 베풉니다. 이들은 이렇게 모세의 기적 행하는 것에 상응하는 그런 기적을 자신들도 행함으로써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정하게 만드는 거죠.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물론 거기까지뿐이었습니다. 네 번째서부터는 이 술객들조차도 흉내를 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바로 왕이 손을 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근거가 되는 교회가 예배소 교회인데, 예배소 교회 당시에는요, 거짓 선생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부인했냐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을 부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거룩한 분이 어떻게 죄악 많은 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올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온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육신에 부활한 거 그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자신들이 똑똑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고 내 생각을 앞세운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는 우리들은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세상에는 잘못된 사랑이 판을 칩니다. 잘못된 삶의 태도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잘못된 신앙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직분자 노릇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마지막 때는 그렇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으로 그친다면 오히려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이들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본문 5절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거짓 선생들과의 관계를 맺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길이고 내 영이 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본문 8절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이미 그들은 마음이 부패해진 사람들입니다.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썩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생각조차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하는 것은 관심 바뀝니다. 나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꿈 같은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런 사람들에게서 즉시 돌아서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우리들의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신앙이 혼돈스럽지 않고 오직 주님 바라보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